3.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갈망하는 한마음을 부어주소서. 교회마다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소서. 5. 벨라루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월 70대 남성이 지역 공원에서 복음을 전한 혐의로 당국으로부터 2주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유죄 판결을 내린 이 사건은 벨라루즈 당국이 평범한 종교활동을 범죄해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백성이 보고 믿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나라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심지어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라면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하시지요. 내가 받을 보상이, 내가 받을 축복이 너무나 크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주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코스 녀석 엘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중에 데리고 있는 종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놈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에게 그냥 상속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한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는 75세의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늘의 별을 네가 한번 세보겠니? 저 별을 다 셀 수 있거든. 한번 세보겠니? 아마 세지 못할 거야. 근데 그렇게 많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너의 자손을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요, 15장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에요. 지금까지 자녀를 한 명도 얻지 못한 75세 된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지요.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해되는 걸 믿는 게 아니고요,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인간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믿는 게 사실은 믿음이지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면은,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을 다 볼 수 있게 되면 자기는 그때 하나님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하는 거지,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는 태양이 눈에 보이니까 저게 있다는 걸 내가 믿을 거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바보 아니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요? 태양은 눈에 보입니다. 저기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태양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그건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태양이라는 걸 인정하면 끝나는 일이지 여기에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것, 사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서는, 환경에서는 이 일이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85세가 될 때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라가 더 이상 자기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유는 자기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생리적으로도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었지요. 사라가 그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리가 끊어지는 것을 보고는 사람의 마음에 있던 믿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녀를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자녀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게다가 저는 이제 생리도 안 해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 생각인데요?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생각해보니 꼭 그게 저를 통해서 될 일은 아니어도 되잖아요. 당신이 낳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 나는 낳을 형편이 못 되니까 저 애굽에서 데려온 몸종 하갈이 있잖아요. 그 하갈 통해서 당신이 자녀를 대신 낳으세요. 내가 당신한테 하갈을 줄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장 2절 말씀 보실까요? 16장 2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라가 하는 말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라도 이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나이도 이미 85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아내의 이 제안에 아브라함의 마음도 흔들리지요. 그리고 처음엔 내키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래, 별 방법 없겠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거니 라고 생각하고는 아내 사라의 말대로 여종 하갈과 동침하게 되고 하갈이 아들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들을 하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를 주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얻도록 말씀하신 것이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으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 일은요, 가정의 다툼만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이 사라의 마음을 조금 긁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종이 부인에게 잘난 척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주인한테 얼마나 자기가 주인을 괴롭히겠습니까? 그냥 제가 임신해서 좀 힘들어요, 이 정도 얘기를 했겠지 종이 뭐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임신하지 않았던 사라는 그 종이 임신하고 힘들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마음에 부딪히는 거였죠.
결국은 가정에 불화만 일어났고 결국은 하갈과 사라가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니라 왜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으려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사라의 몸을 통하여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얻을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의 믿음은 분명히 좋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도 왔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질 때에도 아주 여유롭게 대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고요. 훗날 소돔왕의 백성들을 구출해내면서 그 재산을 소돔왕에게 다 돌려줄 때에도 그것도 그 너그러운 마음도 결국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 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더 이상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을 잃어버렸던 거지요. 그래, 이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제는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지만 오늘 그에게도 믿음의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그것도 사라가 임신이 가능해야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한계를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의 상태가 돼야 아들을 낳지. 아니, 생리도 끝나고 이제 나이도 늙어가지고 임신도 안 되는데 무슨 애를 낳는다고. 안 돼. 더 이상 안 돼. 불가능해. 이건 하나님도 못해 라고 하는 믿음의 한계를 설정해 놓았던 건 바로 인간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서 그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정해놓은 능력의 한계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는 이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한계가 오늘 우리 안에서 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못하실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면 참 다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여요. 그래, 하나님이 전능하시지요 라고 대답하는 걸 보면 그래, 다 믿음 좋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요, 사실은 평소엔 잘 모르지만 누구나 다 믿음의 한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땐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건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고백하는데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할 거야. 이거는 끝이야.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입술로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물론 머리로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 속에는 우리의 전혀 다른 믿음이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건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그러나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이 이거 하실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도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히려 더 굳게 믿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나아가는데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요,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들을 깨뜨려 가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합니다. 골리앗의 키가 3m가 가까워요. 대충 따져도 한 2m 60, 70, 80은 되어 보입니다. 이만큼 거대한 장신의 골리앗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자고, 니네 대표 한 명 나한테 보내, 나하고 붙어보자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떨고만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도 여기에는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덩치 큰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 그걸 극복하지 못했던 게 믿음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지요. 왜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골리앗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하는 건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면 이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하시는 것과 못하시는 건 다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과 못하시는 건 전혀 다른 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거 못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믿은 것과,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최선일 거야 라고 고백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못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문제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는 믿음의 한계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을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으로 여겨주시고 그를 계속하여 훈련하고 연단해 가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히려 이것도 우리에게 동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한계를 깨뜨려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깨뜨려야 합니다. 믿음의 한계가 깨어져 갈수록, 믿음의 한계를 깨뜨려 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저 역시도 믿음의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신앙의 마음이 제 안에서 순간순간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중대한 병을 가진 분을 놓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도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신의 영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기도한다고 나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저 안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지난 봄에 홍기랑 원사님이 쓰러지셨어요.
날이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가망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죠. 하나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은, 야, 저렇게 몸이 계속 안 좋아지시는데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살까? 라고 하는 마음이 동일하게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회복하셔서 살아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운명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사명이고 또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낫게 하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지요. 감사하게도 돌아가실 것 같아서 다들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순간 회복하셔서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원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이대로 가시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들의 바람대로 우리 권사님이 여전히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한계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믿음의 한계를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무조건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백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뿐이지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것이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 말기 암 환자라고 해도요, 그 암 환자를 고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못 고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고치실 수도 있고 안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하게 알 건 이겁니다. 못 고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고치시는 거예요. 못 고친다고 생각하는 건 믿음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그래서 그를 치유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한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도 못해라고 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의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 교회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교회 사무원이 목사님께 부흥의 주제를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본문을 시편 23편으로 알려드리고 부흥의 주제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 이 전화의 감도가 좋지 않았나 봐요. 말하는 소리를 잘 못 듣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뭐라고요?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사무직원이 묻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몇 번씩 확인을 하니까 짜증이 난다 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다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라고 짜증을 내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무직원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현수막이 걸렸는데 거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면 다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다지 사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렇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 다 됐지.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끝이야. 라는 말이 거기에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욥은 당시에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가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욥이 믿음의 한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이 한계를 두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안 해도 이 믿음의 한계가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한계를 두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좋은 가문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늘 1등만 할 정도로 머리도 너무 좋았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를 운영하는 훌륭한 남편을 만났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부유함하고 모자람 없이 인생을 행복하게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게 나쁜 건 없습니다. 나가지 않아도 딱히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교회를 나가는 게 언제나 좋았기 때문에 그냥 그녀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언제나 1등이었고 돈은 언제나 부유했기에 원하는 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절박한 심정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꿈꾸는 건 다 이루어왔던 삶이었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 없이 종교 생활로, 여가 생활로 교회를 나갔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갑자기 앓기 시작을 합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는데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요, 여러 병원에 데려가도 제대로 된 병명조차 알아내지 못합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아무리 하소연해도 병을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제서야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그 안에 있었던 걸 알고는 그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회개 기도를 몇 달간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내가 교만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교회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가정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는 그냥 그저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려고 그 교회 권사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아이의 머리에 권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요, 그 날부터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병명을 알지 못하고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죽어만 가는 아이에게 그날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서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이 교수님은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 없이 시작할 수 없어요. 믿음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인데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가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할 때도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믿음의 한계를 두고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한계를 깨뜨려가고 믿음을 다듬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믿음의 한계가 깨지고 나니까요, 나중에 훗날에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고민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나아갑니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걸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는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졌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의 한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한계가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온전하게 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한계를 부수며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